여러분, 예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아름답지 않을, 더 좋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는 우리 부부들, 또 우리 교우의 관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needs라는 말을 씁니다. needs, 무엇이 필요한가, need에 s를 붙여서 needs라고 하는, 한국말에도 이 needs를 번역하지 않고 그냥 needs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needs가 있는가, 나는 뭘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도 있는데,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소망하고 사는가, 꿈을 꾸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니즈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또 이웃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또 여러분들 함께 교회에서 어떤 니즈가 있으십니까? 얼마나 그 니즈가 충족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니즈가 혹시나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한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니즈가 있을까요? 나는 이게 필요하고 이걸 원했는데 사실은 내가 정말 필요했던 건 다른 거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도 여럿 계실 겁니다. 한번 우리 아까 제목처럼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옆 사람을 바라보며 당신의 니즈는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니즈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니즈는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뭘 선물해 주랴, 아니면 뭐 요술램 부치니가 딱 나타나서 원하는 거 3가지만 듣게 하면 나는 뭘 원하냐, 무인도에 가면 뭐 하나 꼭 필요하겠느냐, 이런 질문들로 우리는 정말 삶에 필요한 니즈 1가지, 또 2-3가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많이 하는 질문 있죠? 아내들이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여보, 세상에 나만 있으면 되지? 할렐루야. 나만 니즈가 나면 되지? 하는 질문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필요했던 것이 이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 다른 니즈가 내가 정말 필요했구나, 감격하고 감탄하고 깨닫는 사람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라고 소개되어 있는, 예전 성경에는 안진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요새 이제 개혁 성경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겠죠.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오후 3시에 9시에 기도하는 또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운데 수많은 구걸하는 구걸꾼들, 거지들이든 몸이 불편해서 구걸이 나오든 어떤 상황에든 성전 미문에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누구고 사람들이 메고 왔다 하는데 메고 온 사람들은 누굴까? 친구들이 아닐까? 정말 절친 베스트 프렌드들이 아닐까? 여러분, 근데 베스트 프렌드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메고 와서 여기에 구걸하게 놔뒀을까요? 아마 이 사람 인생을 조금씩이라도 도와줘서 구걸한 돈만큼이나 친구들이 모아서 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성경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 사람들은 그 구걸한 돈마저도 뺏는 사람들,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한다. 무언가 바라면서 구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부터 중요한 말씀들이 반복되는데 바로 뭐냐면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3절에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뭐라고 해요? 보고 구걸하였다. 4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뭐 한대요? 바라봤다. 지금 3절 말씀에 이렇게 4번씩이나 보다, 바라보다, 보고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것은 바라보는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3절 말씀에 And when he saw Peter, saw, 봤다라는 거죠. 4절 말씀에도 Peter along with John fixed his gaze upon him and said, Look at us. Gazed upon, fixed his gaze upon도 보다, 아주 정확하게 꽂혀서 보다인데 Look at us 또 보다, 우리를 봐라. And he began to give them his attention. 주목했다, attention을 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요,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 장소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이제 안진뱅이 된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지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라볼 때, 볼 때 그런 역사가 더욱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한 번도 바라보지 않고 옆에만 힐끗 보다가 딴딴따란 결혼한 사람 없어요. 바라보죠. 눈과 눈을 마주쳐보고. 부모님이 자녀들 나놓고 한 번도 안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안 보고 막 기저귀 갈고 안 보고 그냥 젖병 물고 다 해도 여러분 다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보죠. 바라보는 게 은혜고 역사예요. 바라본다는 거, 보게 된다는 거.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보지 않고 지나갔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역사는 성경에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라봤어요. 보았어요. Fixed his gaze upon. 완전히 딱 시선이 꽂혔다는 얘기예요. 그 바라보는 것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절따서 바라볼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근데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바라봤다는 건 내 눈에 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보였으니까, 보이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게 하시는지가 굉장히 놀라운 역사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당신은 이게 안 보여? 당신은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 그 옷들이 안 보여? 당신은 이 설거지거리 쌓인 게 안 보여?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은 보여요. 그럼 보이는 사람이 뭘 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또 남성분들이 자 들었지 막 이러면서, 근데 또 남자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뭐 밖에 뭘 치워야 되거나 뭐 나무를 깎아야 되거나 뭐 이 나뭇잎을 좀 정리해야 되거나 막 단풍을 또 치워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자주 종종 모르고 지나갈 때 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둘 중에 보이는 사람이 또 뭘 해야 돼요? 치워야 돼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내 눈엔 보이는 일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교회에서 저게 다들 안 보이나? 아니 몇천 명이 지나가는데 이게 안 보이나? 근데 내 눈엔 보여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놀라운 성경적 원리가 나옵니다. 보이는 게 사명이다 이거예요. 보이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절따서 보이는 게 사명이다. 근데 그 보이는 눈을 주신 보이게 하시는 이가 있어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이게 하시는 이가 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시는 거죠. 소명이에요.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야, 저 나라 얼마나 어려워. 저 국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헌신해야 돼. 아니, 헌신하고 기도하지만 말고 작정 기도만 하지 말고 금식만 하지 말고 내가 저 나라에 가야겠어. 그 소명받고 선교사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백날 같은 영상을 보고 같은 나라 어려운 걸 봐도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내가 기아야 내가 기아 고아야 막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이 안 생겨요. 그 마음을 생기시게 하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그 눈을 보게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거고 내가 해야 되는 보이는 일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의 나눔 질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빈칸 채우기가 있는데 저는 답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보이는 게 사명이고 절대 따서 보이는 게 사명이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 눈에 보인다 그럼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 눈에 보여서 상황 파악을 하고 situation analysis라고 그래요. 그걸 상황 파악을 하고 알립니다. 알리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반쪽짜리 사명입니다. 목사님 알려드렸으니까, 집사님 알려드렸으니까, 안수 집사님 알려드렸으니까, 초원지기분에게 알려드렸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데까지 이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작 뉴턴이 떨어지는 그 나무의 사과를 보고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거 아시죠?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1665년 흑사병으로 영국의 모든 학교들이 문을 닫습니다. 당시에 옥스퍼드, 캠브리지 옥스퍼드, 옥스캠이라고 불리는 그 명문대, 지금도 아마 옥스퍼드, 캠브리지는 아주 명문대지만 캠브리지에 학생으로서 아이작 뉴턴이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이제 고향에 울스토프라는 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고향에서 2년 동안을 자기 혼자 연구를 하는데 친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스토클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윌리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윌리엄, 한 번이라도 내가 질문하고 싶으면 한 번이라도 저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본 적 있어? 근데 사과가 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떨어지지 않고 왜 직각낙하를 하지? 한 번도 나무가 떨어질 때 이 열매가 떨어질 때 비스듬하게 툭 떨어지지 않고 모두 직각낙하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해. 그러면서 윌리엄하고 같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 여러분들 책을 보여드리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만유인류의 법칙, Falling Apple Tree Theory, 이 떨어지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이 만유인류의 법칙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열매 떨어지는 거, 뭐 과일 떨어지는 거, 귤 떨어지는 거 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떨어지지? 물리학 책 쓰신 분 여기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보이면 그거 발견하게 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라 하시는 거예요. 뉴턴이 이 책 안 썼으면 우리는 만유인류의 법칙이 없었을 겁니다. 뉴턴이 그것을 보고 왜 나무가 그냥 뚝 이 사과가 직각낙하를 하지? 왜 옆으로 비스듬히 안 떨어지지?를 고민 갖지 않고 보이지 않았다면, 보게 하시지 않았다면 모르는 거죠. 보이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명을 소명으로 받아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따라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집에 가서 목사님 말씀이 보이는 사람이 하려잖아. 당신이 해 이러면 안 돼요. 네. 내가 먼저 나서서 또 해야 합니다. 네. 혹시 있을 오늘 오후와 저녁의 가정의 분란을 막아드리며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려오매 제자들이 뭐 했대요? 보고 꾸짖거늘.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다. 자, 같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뛰어옵니다. 아이들이 뛰어오는데 이 제자들은 오지마, 자 여기까지야, 예수님한테 더 가까이 오지마 했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나에게 오게 하라 하셨어요. 굉장히 다른 거죠. 같은 걸 봐도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나온 말씀,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너 조용히 좀 해. 당신 조용히 하십시오 했더니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막지 말고 데려오라. 마태복음 14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셔서 무리를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가되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근데 15절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야, 불쌍하다. 얘네 어떻게 먹여야 되지?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아마 이 여성들과 이 자녀들까지 하면 아마 2만 명 뭐 넘는 충분한 숫자예요. 수만 명을 어떻게 먹이지? 제자들은 딱 계산 나오니까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사 먹게 하십시오. 더치페이. 근데 예수님은 내가 먹일게. 있는 걸 가져와봐. 빵 조각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보고예요. 보고. 먼저 보고 먹여야겠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이 딸을 치유하길 원하는 여인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저 여자 좀 보내주세요.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보고도 돌려보내세요. 보고도 오지 마. 보고도 저리 가.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 3장의 제자는 어때? 보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벌써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 문제 있네? 저 사람 이렇게 어렵겠네? 저렇겠네? 이거는 딱 사복음서의 제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오네? 맹인이 오네? 예수님 막 부르짖고 오네? 뭐하네? 이건 사복음서의 제자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는 이제 그 예수님의 눈, 시선을 닮아서 저분을 어떻게 섬길까? 저분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저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될까? 저분을 어떻게 더 품어드릴까? 그렇게 예수의 시선으로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이제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보게 하시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을 갖게 되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초원에서, 지역사회에서, 이웃에서, 선교지에서 여러분의 보이게 되는 일들 사명으로 받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부터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말씀 너무 멋진 말씀인데 같이 한번 베드로가 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중요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준다. 여러분, 절 보십시오. 우리는 뭘 나눠야 됩니까? 내게 있는 걸 나눠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게 불평불만이면 목장 초원 가서 불평불만 나눕니다. 내게 있는 게 꾸지람이고 비판이면 꾸지람과 비판만 나누게 돼요.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나누게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걸 분명히 나누게 돼요. 무의식적에 나누게 돼요. 꿈속에서도 나누게 돼요. 자기 속에 있는 거. 자기 속에 있는 게 비판과 또 찌름이면 사람 찔러요. 사람 비판해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게 선함이고
성령 충만이면 성령 충만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뭐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오직 붙드는 거 하나 이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이 다 해지고 나면 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전 미문에 오른손을 잡아 7절 말씀,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여러분 자 보세요.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이 구걸만 할 수밖에 없었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단번에 일어났어요. 누가가 여러분 의사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정형외과 의사였는지 내과 의사였는지 외과 의사였는지 잘 모르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 뭐라고 했어요? 발목에 힘이 생겼대요. 발과 발목에. 그래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와 보이는 거죠. 우리 사람들 눈에도 발과 발목에 막 힘이 생기네. 여러분 아마 가다란 다리였을 겁니다. 근육도 없고 앙상한 다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요. 그러더니 걷더니 뛰어요. 이게 뭡니까? 절대로 인간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물리치료사가 도와서 할 수 없는, 정형외과 의사가 도와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가 이제 일어나 걷게 된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7절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게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발과 발목에 힘이었고, 하나님이 하셔서 뛰어서서 걷게 하고, 그 오랜 기간 누워있던 사람이, 그 오랜 기간 엎어져 있던 사람이 이제 뛰는 건 하나님의 기적인데, 여기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였겠죠? 요한이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체험이 있더라도 옆에서 누군가 한 번은 일으켜줘야 돼요. 누군가 한 번은 손을 붙잡고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줘야 돼요. 나는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당연히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시키신 한 사람 일으켜 한번 세워주는 일, 그게 누가 해야 됩니까? 목장에서, 목원들이, 목자님이, 목련님이, 우리 초원지기가, 우리 초원 안에서 한번 일으켜 세워주고 오른손 잡아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